한국의 이단계보 피가름의 실천자 정득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의 천국이죠. 서울 장충동만 가도 족발집에 원조를 붙여놓은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다 원조입니다. 근데 이단 계보에 있어서도 한국 초대교회 시절로 가면 원조를 붙일 만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정득은은 피가름의 실천, 그냥 피가름도 아니고요. 피가름 실천의 원조라고 할 만합니다. 여기 정득은의 위치가 여기 있죠. 실천하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죠. 정득은은 실천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것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피가름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연 그 정득은이 실천한 피가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피가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가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타락으로 더러워진 피가 있어요. 그것을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피로 갈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가름이 가능해지려면요, 세주파 김성도가 보여준 그 성적 타락처럼 그 타락을 통해서 피가 더러워졌다는 전제를 가져야지 가능해집니다. 김성도는 죄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음란이 타락의 동기였다. 즉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을 해서 하와의 피가 더러워졌고, 하와가 더러워진 몸을 갖고 아담과 결혼을 해서 그 타락이 후손에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후손들은 그 피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피가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구원자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지 한다는 게 이제 피가름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피라는 물질에 죄의 뿌리를 뒀다는 점에서요, 피가름 또는 피에 죄가 있다는 사상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즉 이것이 왜 도덕적 문제가 됐냐면요, 사람의 피에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구원자의 피를 받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어떤 영체 교환, 이런 피가름을 해야 된다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육체 관계를 맺는 거로 결과되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설명드리는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난 정득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생지나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행적 등은 1939년도 이전에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언젠가부터 1939년 이후부터 행적이 매우 활발해진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50사가 된 광복 후에 광해교회라는 곳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신의 불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자를 비롯해서 난치병을 기도로서 쾌유하게 한다, 그런 영역의 소유자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상한 계시를 받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입을 맞추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피가름의 원조격인 행위였는데, 이제 키스를 하고 나서 그 둘 간의 성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졌는데, 요즘도 일부 아주 불건전한 기도원에서요, 포옹 안수, 뭐 입맞춤 안수,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사람과의 어떤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도원들이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육체적인 접촉을 통한 안수라든가 그 계시를 받는다라는 행위는 정득은이 매우 실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 이단계보에 있어서 이단교리를 집대성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백문을 어느 날 정득은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을 잘라가지고
피를 너에게 먹이라 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가름을 이런 식으로도 했나 봐요. 이걸 실행하려 했지만 김백문이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이단에도 클래스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단은 아주 부도덕한 행동을 마구잡이로 하고 그러는데, 김백문은 어쨌든 이런 행위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은 하지 못했다 그래요, 정득은이. 정득은의 피가름 실천의 전모가 드러난 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요, 어떤 정득은을 추종하던 사람의 탈퇴자가 있었어요. 이 딸이, 정득은의 딸이 그 탈퇴 신도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나 힘들게 얘기했겠어요. 어머니가 인간 이하의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므로 누구든지 내 어머니를 잡아 가두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 이하의 짓은 바로 영체교환, 즉 신도들끼리의 성관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957년 3월 18일자 세계일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이 세계일보는 통일교 관련된 신문이 아니라 1950년대 당시에 유명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말년의 정득은, 영체교환을 일삼던 정득은에게 말년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몸에는 종기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많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임질 매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득은 씨는요, 기자들이 취재를 하자 자신의 피가름 행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한 일은 타락한 일이 아니라 매우 거룩한 일인 것처럼 떳떳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득은의 영체 교환과 피가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선명과 박태선 등이 꼽힙니다. 이 문선명과 박태선은 한국교회 이단사에 아주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정득은 씨 이전, 그러니까 문선명과 박태선 씨 이전은요, 전부 소상공인 소형 단체들이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 비로소 대기업형 이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효시가 바로 문선명과 박태선인데요. 정득은 씨가 이 양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정득은의 이 같은 영체 교환을 구원 의례로 여긴 사람 중 하나가 천부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박태선이고요.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는 피가름 교리로 1950년대에 아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태선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고요. 문선명 씨는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득은은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만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삼각산 기도원을 세워요. 그녀는 원죄가 성적 타락에서 비롯한 것이고 구원받으려면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피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정득은 씨 자신의 피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정득은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박태선 씨 집에서 신도들과 영체교환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문선명과 정득은이 만난 것은 정득은이 김백문을 찾아가기 1년 전인 1946년이라고 합니다. 문선명은 평양의 신령파 교회들, 김성도의 교회들, 아까 김성도의 세주파 말씀드렸죠? 그 김성도의 세주파를 신령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신령파 교회를 찾아서 문선명이 월북했는데 그곳에서 정득은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신동아 2014년 5월 14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득은의 주요 사상 및 교리는 이후에 나타나는 이단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 씨가 말하는 내용은요, 그의 책 생의 원리에 아주 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원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득은 씨는 생의 원리, 김백문 씨는 기독교 근본 원리를 썼죠. 이거 800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저희 기독교 포털뉴스는 요 기독교 근본 원리를 전부 한문에 세로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한글로 변환해서 언젠가 출판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남긴 책이 원리강론, 전부 원리가 들어가죠. 박태선의 책 중에도요, 오묘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원리, 프린스플이란 원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득은 씨의 주요 교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교리는요, 인류 최초의 죄는 천사장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와가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 이래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복귀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생명의 사람,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에덴 복귀가 이루어진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문기 목사의 기독신문 2014년 2월 19일자 칼럼에서 참고한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요, 한때 에덴 유치원을 설립했어요. 정득은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단 사이비들이요, 자신들이 겪는 이단 사이비성을 희석시키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사회봉사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전에 설명드렸던 한해녹 씨가 한일 독립투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정득은 씨는 전쟁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에덴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뭐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성심 기도원을 세웠는데, 이후에 1963년이 되자 이상한 이름의 단체를 만들죠. 신단정도회를 만들고요. 나중에 이 신단정도회는 단군을 섬기는 종교로 점점 변질돼 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성모라는 이름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처음은 성경, 하나님, 타락, 구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단어들을 사용하고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의 말로는요, 자신을 대성모라고 하면서 신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사이비로 변질됐다는 겁니다.